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시작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누가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신을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착각하는 거겠죠, 그죠? 착각하는 거야. 누가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똑똑해. 너는 잘생겼어. 혹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해. 네가 제일 잘해.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거죠. 너는 못났어. 너는 머리가 나빠. 실제로는 못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속고 사는 거죠, 그죠? 나는 못났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무능해. 다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든 이렇게 속이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럼 뭘 속인다는 거냐? 어떻게 속인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을 속이는 거냐? 거기에 나오죠.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19절에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이란 거 뭐예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자기가 답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아는 게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형태로 착각에 빠지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을 향해서, 그죠?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속이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착각한다. 착각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자랑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다 알아. 내 말대로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예요? 뭘 가지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즉 21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즉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그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결과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자랑했어요? 누구를 자랑했어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착각으로. 두 번째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을 자랑하고 있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하고 조금 그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봐봐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바울을 자랑하고 있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고 게바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무슨 상관일까요? 왜 그 사람들 자랑하는 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사람들을 자랑할까요? 또 그 사람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갖고 막 서로 파가 갈라지고 싸울까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기를 자랑하고 그죠? 자기를 높이고 그런 문제 갖고 서로 싸우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바울 자랑하고 있고 야 바울이 대단해. 아볼로가 대단해. 아니야 게바가 대단해. 라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그 싸움이 뭐가 생긴다고 저렇게 싸울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깊은 속을 툭 들어가 보면 결국 바울 자랑은 뭘 자랑이냐? 자기 자랑이에요. 왜요? 그 바울 자랑한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자기 자랑일까요?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웠거든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의 교회가 제일 대단해. 사랑의 교회가 제일 훌륭해. 왜 그 자랑해요?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교회 자랑은 결국 뭘 자랑하고 싶은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울한테 배웠잖아. 내가 바울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 바울하고 내가 같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첫 멤버잖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 자랑하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아볼로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깊은 뿌리 안에는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너가 높임을 받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래요? 하나님이 딱 진단하시건데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건 세상적인 지혜다. 이 사람들이 그걸 왜 지혜라고 여겼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볼로가 더 대단해, 바울이 더 대단해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된 것,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누가 있어서 그랬다? 바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볼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게바 덕분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어야 되고 아볼로가 있어야 되고 게바가 있어야 되고, 즉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도 전부 다 사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자랑하고 있고 사람 자랑하고 있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또 교회들마다 꼭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 특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실 이 말을 하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부담되고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람을 막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될 텐데, 우리도 저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이 저변에 있더라고요. 이 안에 녹아있는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일이 되려고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뭔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위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사람이 있어야,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냐?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참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참된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참된 교회가 우리가 뜻하는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게 특정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이 모든 생각들이 다 헛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한대요. 그래?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럼 그 사람 있어서 그럴까?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를 보여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제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이 있으면 될 거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도 부족할 것,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안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뭐 어떤 조건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뭔가 건물이 안 좋다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어려워 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망연자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안 서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 믿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 없다고 사람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줄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5,000명씩, 그죠? 3,000명씩 막 성장할 때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왜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때 막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수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서 흩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오히려 교회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서는 핍박자요,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속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말대로 해봐.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든 그 하나님께는 다 쓸모없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혜, 우리 경험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모른다,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 목소리, 내 의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께는 참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